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주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생명에만 매달려 있었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미만 말하고 잎이 울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권능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서연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시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서영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 발전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명 구원받은 은혜로 불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선이 되게 하시어 크신 능력을 주셔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하시어 성장 발전되게 하시고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부서를 세워주셨으니 각 부서를 맡은 부장님과 부서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 하시어 교회가 성장 발전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 세계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르스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한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시어 경제가 성장 발전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하시어 분단된 남북이 전쟁 없이 평화통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모세의 걱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평안케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날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는 영상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영상 예배로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모든 신앙들은 영상 녹화를 우리가 대비해서 진행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찬송가 몇 장 이렇게 이제 멘트를 다 넣게 된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영상 예배는 다음 주일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5월부터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5월 정도 되면 거의 다 이제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당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한층 더 성장되어 가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예배로 또 신앙의 계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란에 보시면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예배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울러서 점심 식사는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이 나와 있는데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늘 우리가 유념해 주시고 또 손소독하는 일이나 마스크 착용하는 일이나 또 거리 두고 자리에 앉는 것, 기침 예절, 그리고 인사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건강상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들도 본인이나 또 타인을 위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내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것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명령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감같이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 주일을 지난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전에 일부 예배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석으로 드리는 전령금, 11조 감사, 구제작, 성교 건축원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을 헤아려 주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든든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신명기 7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걱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세의 걱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을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큐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새벽 기도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솟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후에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들 중에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쟁의 결과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그들에게 부탁했던 말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모세가 이와 같이 부탁하게 된 것은 그것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걱정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서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걱정을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의 걱정은요,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정복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이었던 겁니다. 이 걱정의 영어 단어 worry는요, 히브리어 메림나우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출애굽 1세대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여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걱정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걱정은 어쩌면 부모의 걱정과도 같은 그런 걱정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걱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있을까? 그리고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하죠. 조금만 아파도 걱정하고 잠만 자지 않아도 걱정하고 또 아이의 이가 빨리 나지 않으면 걱정하고 또 말이 조금만 더뎌도 걱정하고 키가 자라지 않아도 걱정하고 살쪄도 걱정하고 찌지 않아도 걱정하고 이런 아이가 또한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잘하지 못해서 걱정하고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지요. 고등학교를 잘 진학할 수 있을까? 대학은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대학 졸업하면 취업 걱정하고 취업하면 결혼 걱정하고 결혼하면 살 집 걱정하고 아이 출산 양육 걱정하고 평생 부모는 자녀 걱정하다가 죽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걱정은 바로 부모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모세는 그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무엇을 당부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타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하지 말라.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갓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특별히 여러 민족, 이 7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멸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때에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혹시 그들과 타협할까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라. 이 주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워진 그러한 신상을 말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비석과 같은 이 모든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깨트리며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버리라. 이 아세라 목상은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민족들이 섬겼던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나무의 이런 형상을 그렇게 새겼는데 이런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성민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성민은 바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많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 그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많은 것은요,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민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민족은 아주 약한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홀로 이방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했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으로서 너희들은 이런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라.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7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이런 죄악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죄악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늘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잘했던 어떤 분이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술자리였습니다. 직장생활하는데 술자리가 그의 앞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크리스천들이 적고 또 그 중에도 술을 안 마시는 크리스천은 더더욱 적다는 사실에 놀랬다고 합니다. 결국 그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별 다를 바 없이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속한 그 공동체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양날의 칼과 같이 그에게 다가와서 회색지대에 있던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그는 원래 시크 교도의 출신이었는데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도들과 함께 바닷가로 갔는데 바다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주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다 속에 있는 돌멩이니까 젖은 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 속이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젖었을까요? 말랐을까요? 그러자 어떤 성도들은 돌이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돌 속도 젖었을 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돌이니까 그 안은 말랐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돌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돌은 젖었을 것이고 어떤 돌은 말랐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들을 반으로 쪼개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 안에는 말라 있었던 겁니다. 오래도록 물속에 있었지만 그 안은 말라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무리 농촌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농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참 성도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림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무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조했던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의 두 번째 걱정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삼중적 표현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대부분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군에 보낸다든지 해외로 보낸다든지 멀리 이렇게 보낼 때는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몸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부탁도 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세도 이와 같이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것을 지키려고 그들을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고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삶을 살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모세의 당부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떠나면 어쩌면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떠나면 안 된다 당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요 9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는요 긍휼과 친절과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천대까지. 이 천대까지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 천대 이거보다는 그렇게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런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돈 100만 원 줄게. 돈 내 1000만 원 줄게. 하는 일마가 같은 거거든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그 백성들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지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잠깐 와서 예배 한 시간 드린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걸로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내 가정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수요 성령 기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심호하셨던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앞에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경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걱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은, 물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을까,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모세의 그 심령처럼, 모세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소리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손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택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세워주옵시고 마음을 다시 굳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꼭 받아주옵시고, 모두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과 예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물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요.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타협하지 말라,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또한 혼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마음과 삶 위에 주어진 생업과 또 인생의 미래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